저 여기 와서 원로 장로님 소리를 제가 처음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한테 원로 장로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그것도 편하고 원로 장로님이란 말은 나 여기 와서 들은 게 좀 소름이 돋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 경성교회 딱 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정말 내가 오고 싶은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진짜로 그래요. 나 아까 장로님 저 찬송 인도하실 때 눈물이 막 났어요. 나는 이게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경성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 어렵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생들 가르치는 것, 이것보다도 더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그 아이들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나 같은 중학교 1학년짜리를 교사를 시킨다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쬐까는 교회겠어요. 쬐까는 교회 나 시키들 않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대학생 돼가지고 아시아 극장 옆에다가 그 2층 집을 하나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나 시작했어요. 거기서도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 200명, 300명 모였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즐겁게 했어요. 교사들은 얼마 없고, 선생님들도 얼마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말을 잘못했고, 선생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랬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저는 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골 교회는 정말 교인들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요. 근데 저는 바로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 그러면은 고등학생들 지도하는 고등부 교사가 됐어요. 고등부 교사가 됐는데 고등학생들 19명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90명이 되더라고요. 90명 되고 이제 그 학교가 90명이 되니까 정말 시골에서는 학교가 다 합해봤자 100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벌교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나한테 이 김장만 선생한테 내가 그때 선생이 아니라 그 학생이었는데 그때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학교 뭐가 못했냐 학교 학생회장 선거 나오면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발휘했지요. 그게 저거 회장 시켜. 그러면은 그냥 회장 되고 안 돼. 저 치워. 그러면 안 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없었어요. 다 예수 믿었어요. 한두 명이 내가 예수 믿는 게 좀 못마땅했던가 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눈 떠보니까 도시락이 여덟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딱 감춰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아까 내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소름이 돋았다는 것처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입에서 새끼야!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왔었어요. 제가 두서없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너무도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장을 받아오면 벽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2학년 때 상장에 들어갈 그 자리에 비어 있어요. 그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상장 받으라고 나오라 그러더만은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상장을 쫙쫙 찢어버려요. 너는 상장 받을 자격이 없어. 손바닥 내. 그러면서 손바닥 맞고 들어왔어요. 그때 납부금을 안 낸 게. 그때는 기성예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안 냈다고 그냥 맞고 들어왔어요. 그때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어린 시절 제가 맞이했던 첫 번째 좌절입니다. 그 벽의 공간이 너무도 커 보였습니다. 중학교로 가려고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가게 해요, 아버지가. 너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와. 너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어디 공부할 방법이 없던가 하면서 벌교에서 가까운 그 지역에 순천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순천의 매산중학교, 예수 믿는 학교, 거기에서 장학생을 30명이나 모집한다 그래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는 내가 그 학교에 장학생 7번째로 들어갔어요. 7등으로. 근데 7등으로 들어가서 딱 했는데 벌교에서 순천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신문 배달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장사들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학년 올라가면서는 장학생이 떨어졌어요. 합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다니니 알 수가 없죠. 그래갖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생각에 너무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는 교장실로 쫓아갔어요. 교장선생님, 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나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만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인자하게 생기신 그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안 돼! 공부하기 싫으면, 아니, 돈이 없으면 학교 다니지 마! 그러는 거예요. 단단해. 그래가지고 교장실을 쫓겨났어요. 그래도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는 교장 선생님 댁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는 교장 선생님, 낮에 제가 찾아갔던 그 학생입니다. 교장 선생님, 나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 없으면 공부 안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교장 선생님 때 그 새창살로 된 그 문을 그냥 탁
소리가 나게 그냥 닫아버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가슴 속에는 그 쨍그랑한 그 소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좌절을 맞이했어요. 인생에 있어 두 번째 좌절. 그런데 너무도 기쁜 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미션 스쿨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가서 예수님을 배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었는데 와서 나한테 성경 숙제를 내줬는데 주기도문을 갖다가 영어로 외워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나오라고 하더니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가 얼마나 자쪽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쪽으로 여기를 두드려 팬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렇게 쓰라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교장 선생님은 광주신학대학 총장이 되었어요. 광주신학 총장 된 분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두드러 패고 좌절하게 하더만은 그래서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양이에요. 총장이 됐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퇴학을 맞고 그런 학교에서 나는 어렴풋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느 날 중3 때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는 모두 다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이런 기적이 있을 것인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도 소경이 눈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감사 목사님에게 감격 어린 말씀을 배우고 너무도 기뻐서 찬양을 했어요.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해겠네. 와, 그냥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조그마한 노무집 작은 방에서 살던 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내가 밖으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양동이, 그러니까 밭가스를 발라 탁 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부르면서 그냥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막 찬송을 하고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어메 우리 아들 미쳐버렸네. 우리 아들 미쳐버렸네. 우리 아들 미쳐버렸네. 그러나 저는 목이 터지도록 불렀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찬송합시다. 하하 찬송합시다. 찬송 부르면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불모지에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사를 드리는데 절을 안 한다고, 절 안 한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성묘를 하러 갔는데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니까, 성묘할 때 이렇게 절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이랬어요. 이렇게 딱 대다 놓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는 다 절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절 안 하고 그대로 나는 눈 떴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놈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대로 그냥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든지 발로 얼마나 나를 차고 두드러 패고 막 그랬는가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핍박이 평생도록 됐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내가 커버리니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국에 가서 약을 하나씩 사서 모았어요. 나 이제 죽을란다. 네가 교회 다닐 때, 교회 안 다닐 때까지 난 먹고 있다 난 죽을란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왔어요. 아들아, 나 교회 다닐란다. 어느 날 느닷없이 또 교회 다닌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봉투에다가 돈을 2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교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다니기로 마음먹으면서 헌금을 딱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목, 금, 토, 일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많이 아팠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당 갔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예수 믿었어. 천당 갔다는 거야. 얼마나 나는 그걸로도 감사한 줄 몰라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못하니까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봐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고등학교를 가죠. 벌교 상업고등학교를 갔는데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학비를 내야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입주 과외를 하고 그러면서 신문 배달, 그때 전남일보 신문 배달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하는 거 아셔요? 지금은 모르실 분들이 많대.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어요. 이렇게 장사를 해서 결국은 이제 벌교 상고 3학년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주산 아십니까? 주산? 이렇게 주산 이렇게 하는 거, 주산. 주산 급수를 봐서 제가 1급을 따지 않으면은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산 급수 시험은 항상 주일날 있습니다. 주일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그래서 나는 안 갔어요.
그 주상급수 시험 안 본다고 안 갔어요. 근데 내가 공부로는 1등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런데 주상급수 시험 그거 합격을 못하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 나를 졸업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내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이번 딱 한 번만 주일 범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학교 시험 보는 데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서 땡그랑 여기는 땡그랑이 없으니까 모르겠지요. 땡그랑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종소리를 뭘로 들었냐면은 장만아 너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냐? 그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 시험 안 본다고. 내일 모레 졸업해야 되는데 시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로 다시 돌아와 그랬는데 학교에서 우리 학교 1등짜리가 졸업을 못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하고 긴급 교사 회의가 열렸어요. 교무회의가.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토요일 날 오후에 주산 급수 시험을 보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주산 급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벌교 상고 아이들은 다 졸업하면은 은행의 직원으로 합격해가지고 은행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또 갈 수가 없어요. 은행 시험이 주일날 아닌 데가 없어요. 다 은행 시험. 공무원 시험, 에라 안 되겠다. 공무원 시험 봐야겠다. 공무원 시험도 다 주일날 했어요. 전부 다 그래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안 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만 거의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있어야지요. 나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겠는데 나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학을. 그래서 교사가 된 거예요. 제가 평생 교사. 저는 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2시 30분인데 시간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결국 군대를 학교를 갔고 대학을 다니면서 모든 학비를 또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양말 공장, 양동의 모든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떼어다가 양말 장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양말 장사에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대학을 학비는 냈는데,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장교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장교 시험을 봤어요. ROTC 아십니까?
RCTC 장교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장교가 됐어요. 장교가 됐는데 장교가 되기 전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내일 훈련의 결과를 알아보기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관들이 학교에 나온다 이거예요.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주일날은 전부 전 후보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또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그래야 돼 다음날 그 검사에 통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 또 큰일 났어요. 나는 안 가. 그러고는 안 갔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김장만 후보생 나와. 당당하게 나갔죠. 너 왜 안 나왔어? 아니 거짓말 하면 되잖아요. 아파서 못 나갔더니 어쩌니 그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식 봐라. 엎드려. 꼭쟁이 자루로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 허벅지를 막 그냥 때리는데 뒤지게 맞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뒤지게 맞고 막 그냥 옷이 전부 다 철푸덕 피로 철푸덕 했어요.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교회 가다 오니라고 이렇게 내가 맞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피가 철푸덕 났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약을 이렇게 여기다 약을 발라가지고 바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약 바르면서 그럭저럭 하여간 또 이겨냈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냥 피가 터져갖고 있고 막 난리인데 온몸이 그냥 피로 범벅이 됐는데 우리 친구 같은 후보생 한 사람이 나한테 오더만 에라이 병신아 아이 그러려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야 되나 내 주먹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놈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포 창조교회 목사 그래가지고 나를 그 교회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헌신 예배 드리는 때 나를 강사로 청했어요. 내가 가가지고는 당신네 교회 목사가 누군지 아야? 김경윤 목사입니다. 아십니까 목사님? 김경윤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목사님이 돼갖고 나타날 건 꿈에도 몰랐지요. 자 그런데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대학을 갔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장교가 되니까
장교로서 전 사병들을 갖다가 주일날이면 다 집합시켰어요. 다 집합시켜가지고 교회 가라. 교회를 끌고 갔어요. 주일날이면.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사총 아셔요? 총들끼리 이렇게 사총 딱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전부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딘가 쓰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학교를 교사가 됐는데, 학교를 맨 처음에 첫 번째 학교 갔는데, 거기서는 그때 뭐가 있냐면은 군사 독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모여라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 쫓아가갖고 우리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교장 선생님까지 나왔어요. 참 어렵게,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학교 다닐 때마다 기독학생이, 옮겨 다닐 때마다 기독학생회 조직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활절이면은 부활절 계란쪄 갖고 다 돌리고 그랬어요. 학생들 정말 어렵지만은 성경 공부한다고 전부 불러들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게 다니면서 여러 군데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교직생활 하면서 30-40년 했는데, 각 학교마다 모일 때마다 매년 100명 정도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기독학생회를 조직했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이 학교 옆에가, 이 교회 옆에가 문정여고라는 데가 있네요. 문정여고가 있는데 그 문정여고 교장이, 임정우라고 하는 교장이 내가 담임을 했어요. 담임을 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나보다 더 열심히 해. 아이들 모아놓고는 학교 깃대봉 이렇게 쭉 있는데, 현관 거기 깃대봉인데, 깃대봉 앞에서 아이들 딱 모아놓고 껴안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교장을 초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교장 되었고 여기 와서 하는데, 이 문정여고에서도 얼마나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 외에 서울의 용광중학교 교사가 되어가지고 간 학생이, 선생님, 나는 선생님 하는 대로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먼저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더니, 그 다음에는 학부모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학부모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서울 용강중학교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를 안 시키고 또 두드러 팼고 뭐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내가 쓸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쓸모가 있어서 그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제자 한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도 가끔씩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여기 제자는 아산 한결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내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내 제자가 목사가 30명이 넘어요. 목사들만 해서. 그래서 또 나는 그 목사님들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어요.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그러고 싶어요. 저기 목포에 있는 오정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힘든데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기 완도로 시골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거든요. 여기 목사님도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에 부채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딱 둘이 교인이 2명이었대요. 그런데 두 분이 결국은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한 3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한 30명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30명 됐는데 광주에서 그 분이 다니시던 교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한 1000명 모인다 그래요. 1000명 모이는 교회 화정동에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 그러니까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담당해줘. 서울에 한결교회 있는데 여기 아산에 한결교회 있는데 여기 있어도 이분도 이분도 한결교회입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됐는데 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고 갔지요. 가서 딱 보니까 너무도 큰 교회고 아름답고 그래서 저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한테 왔어요. 사모님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 고생을 보상해 주시네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붙들어 주시네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광주에서 교회를 딱 오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교회 교인이 한 30-40명 되는데 30-40명 모였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인들을 두고 어디를 가느냐. 그래가지고는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왜 그래요 당신? 난 못 가겠어.
여기서 근무해야 돼. 여기서 힘으로 해야 돼.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광주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이 교회를 두고, 이 양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가지고 안 가셨어요. 그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다시 아산으로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봤어요. 교인들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했어. 안 가는 게 너무 잘한 거야. 그랬다 그래요. 내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김옥환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들, 내가 섬기는 목사라기보다도 내 제자 목사님들인데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허벅지를 그렇게 맞으면서 피 터지면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삶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어쩌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 입빚이죠. 나 입빚이죠.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그러니까 피가 터지도록 이렇게 맞고 있는데 하나님 나 입빚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나 말씀. 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어요. 나는 다른 것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한 3, 40년 교직에 있으면서 다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써왔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오직 그 일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뻐해. 얼마나 바울 사도는 담대한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데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내가 말씀드린 많은 분들,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랍니다. 저는 남은 생에도 나 지금 다리 쩔룩쩔룩하고 있습니다. 나 여러분들 혹시 알란가 모르겠네. 전교조라는 걸 했어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잘리고 막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잘려가지고 이제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가스 장사를 했어요. 가스. 이렇게 다 메고 다니니까 아시죠? 여기다 메고 다니면서 40kg짜리 가스통 메고 다니면서 나는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했어요. 그거 해서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운암동에 있는 5층 아파트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메고 가다가 떼그르르 굴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왼쪽 다리를 다쳤어요. 왼쪽 다리가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못쓰게는 안 만들었어요. 좀 힘들게는 살지요.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도 어디가 더 쓸 수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써주십시오. 요새 날마다 내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써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주일학교 옛날에 부장하고 중고등부 부장하고 막 그랬는데 나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은 꼰대예요. 꼰대. 꼰대가 뭔지 아셔요? 나는 꼰대여서 안 된다는 거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낙심인 줄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나 좀 창피한 일이 하나 있어요. 창피한 일이 뭐냐면 학교에서 나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정문에서 애들이 오면은 안녕, 어서와, 반갑다, 이런 일을 하는, 혹시 들어봤어요? 지킴이라고, 배움터 지킴이. 그거 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정년퇴직했는데 지금 12년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나 다니면서 아침이면은 얘들아 사랑한다, 어서와,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아이들 참 이렇게 날마다 생활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다. 나는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쓰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쓰심을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명 목사님들 다 쫓아다닐 거예요. 지금부터 쫓아다니면서 다 내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지금부터 할 거예요. 필리핀에도 가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 곳 여러 군데 있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만날 거예요. 그게 할 일이 아직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나이를 먹었는데 할 일이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